오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믿음과 행함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백부장의 이 믿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땅에 계실 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 사이에서의 종은 시장에서 파는 짐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백부장은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데 자기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경험한 유다인들이 신앙은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훨씬 낫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이미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는 국가적인 편견이나 증오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다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 하인을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그 백부장의 소원에 대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백부장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에 예수께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억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난처하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계실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에 대한 편견은 상당히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구주께서 여전히 오심으로 백부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기별을 다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이 당신께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병들어 떠나라 하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하늘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료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야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시대의 소망 315에서 316쪽은 이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은 확고했고 그 믿음이 백부장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종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시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백부장은 초월적 실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믿음으로 붙잡았으며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백부장이 붙잡은 믿음은 하나님의 초월적 실제이시라는 것입니다. 초월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방식, 귀에 들리는 방식, 손에 만져지는 방식 등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흔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면 없음의 속성을 다 갖추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있다 즉 보고 듣고 만져지도록 해주는 근거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바라는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된 기업입니다. 또 실상은 확실한 보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 곧 약속된 기업입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지닌 견고하고 근본적인 실상에 늘 의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된 기업의 확실한 보증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약속되는 것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정하신 때 그것들이 성취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약속된 축복을 주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기업은 현재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은 더 이상 미래에 성취될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재의 생생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는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답답함도 있습니다. 2007년 마더 테레사 수녀의 10주기를 기념하는 발간된 책을 통해
테레사 수녀의 고해 신부에게 매한 40여 통의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절절한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창조주는 무한한 반면 그의 피조물은 결정적으로 유한하며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신념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궁극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예를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인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그 당시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비는 내리지 않고 땅에서의 그런 수증기가 올라와서 대지를 적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다가올 홍수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재앙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시대소망 668쪽에서는 참된 순종은 믿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는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의 기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행동은 믿음 있는 태도의 산물인 것입니다. 시편 68편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소위 주의 이름을 공경하고 어려워하게 하소서. 백부장도 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행동, 행함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신실한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믿음과 행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은 이야기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 성도님도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만 했고 수렁에서 마차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밀면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꼼짝 않고 이 사람은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인마 기도 이 밀면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행함에 대한 좋은 사례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우리 성도님들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은 1947년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한창일 때 하노이 힐턴 전쟁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미군 최고위 장교였습니다. 1965년에서 1974년 약 8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TV나 과거에 영화를 보면 베트남에서의 포로라는 것은 아주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가에 연못 웅덩이에 사람 그 목만 겨우 나오게 밑에 담가놓고 위에 나무를 대놓고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머리와 벌레가 그 몸을 다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고문을 행했습니다. 그런 어쨌든 속에서 페라 스톡데일 장군은 거기에서 8년 동안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석방 후 1979년 해군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해군 역사상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회인장을 동시에 받은 최초의 삼성 장군이었으며 1992년 대선 후보 로스페로의 러닝메이트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5년 82세로 사망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여러분들 우리 그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짐 콜린스가 유명한 세계 경제학자죠. 짐 콜린스입니다. 굿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기업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봅니다. 자기 혼자 쓴 게 아니라 18명의 연구원들이 우수한 그러니까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한 결과를 기술한 책입니다. 여기에서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라는 부분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뜻한 바를 성취해낼 것이라는 자기 암시적 믿음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보다 더한 어려움도 닥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신념과 자신감,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또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미군들은 세 부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 낙관론자, 현실적 낙관론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들은 스톡데일 장군과 같은 현실적 낙관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잊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적 어려움을 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존 전략을 마련했기 때문에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은 포로가 된 이후 8년간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으면서 함께 있던 미군 포로의 사기를 높이고 베트남군과 협상을 잘해 전쟁이 끝나고 포로 교환 때까지 많은 미군을 살아남게 했습니다. 석방이 끝나고 스톡데일 장군이 한 말은 낙관주의자들은 다 죽고 현실주의 낙관주의자만 살아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인데요. 이 말은 스톡데일이라는 패러독스라는 말을 짐 코린스가 그분을 대담하면서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전쟁이 곧 끝나겠지. 곧 끝나면 나도 석방이고 그리운 가족 품으로 돌아갈 거야라는 낙관적 이상만 가진 미군 포로는 오랜 포로 생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대신 현 시절 낙관론자들은 생각을 달랐습니다. 전쟁이 오늘 밤이나 내일 또는 열마쯤에 끝날 수도 있지만 몇 년을 더 끌 수도 있다. 또 전쟁이 끝나도 포로 교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 하루 또 하루를 잘 버티고 보내다 보면 언젠간 어느 쪽이 이기든 전쟁은 끝나고야 말 것이다. 이 괴롭고 힘든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승리이다. 살아남아야 내일이야 있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포로의 생활의 어려움을 견뎠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부조와 선지자 196쪽에는 에서가 복수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분명하였다. 공포가 온 땅에 퍼졌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두려워했다. 무장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야 그는 그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만약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무리가 도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는 그의 많은 양떼 중에서 골라내 후한 선물을 친선의 기별로 함께 에서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의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로 남았다. 그가 쌓은 재물, 가족, 업적 그리고 닦아놓은 현재 등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도울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형에게 잘못한 죄를 속하고 무선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 그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철저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견일 불발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입니다. 대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적 57, 58쪽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참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담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밀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시편 40편 8장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에 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동시에 창조주의 뜻을 행함으로 현실을 살았을 것입니다. 백부장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1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시대는 노아와 같이 마지막 외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보죠. 한탕주의, 일확천금주의, 그런 것이 만연해서 과거에 문호동, 무임금 같은 말은 자취를 감추고 황금 만능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몰입하고 있답니다. 남녀노소가 없어요. 심지어 교인들도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경의 사설을 보면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 형태로 살아있는 신물 없는 사이버상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권하는 그런 돈이 실질적인 돈이 아니에요. 이건 컴퓨터상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건 가치는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채굴기라고 있죠. 채굴기. 금광, 이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마이닝, 금광입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있던 기업을 그 다음에 들어온 분이 이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전기가 500kg 필요해요. 500kg. 전기 수전 용량 500kg면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그런데 한 300평 되는 공장에 컴퓨터가 꽉 차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그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상당한 금액의 마약 거래라든지 도박, 비자금을 조성해 한 돈 세탁에 들어간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김세영 논설주간의 칼럼입니다. 코인 광품 세계 1위랍니다. 우리가 50원에 상장된 코인이 30분 만에 1075배가 폭등했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혼을 쏙 뺐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하면 10억 7,500만 원이 30분 내에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런 투기가 없었죠. 30분 만에 1750배가 됐으니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지지난주 빗썸의 상자는 아로와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답니다. 2030 세대가 거래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30조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같은 신문 23일에요. 가상화폐 투자자 정부가 보호 못해. 또 5월 3일이죠. 어제 그저께 6070 노후자금까지 코인 한탕에 가세해야 한다고. 또 5월 6일 어제죠. 범죄에 동원된 비트코인은 두 건 중 한 건이 마약 대금으로 소비한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의 기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는 이 사람 분들의 현실에서는 있지 않은 얘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자기 직원들이 월급 주기도 바빠요. 저도 과거에 기업을 했습니다만 봉급날 오는 것이 그렇게 빨라요. 봉급 주면요
2, 3일 있으면 또 봉급날이에요. 죽을 지경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생각은 이 말이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런 광풍이 24시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낮이고 밤이고 그 악마의 맷돌처럼 돌아간다. 돌아가서 해간 투기판에 6070도 글로 다 쓸어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 사람의 발은 땅을 밟는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밟는다고 하지만은 그 밟은 땅은 지극히 적어서 그 밟지 않은 넓은 부분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즉 믿기 때문에 능히 자유롭게 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것이 폭이 30cm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팔자 걸음 걷는 분은 더 넓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걷는 요 폭이 그 깊은 계곡에 걸쳐 있는 외나무의 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나무의 다리가 한 10m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목숨 걸고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는 분은 그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장애물 경기에 보면 이런 있지 않습니까? 허들 위에서 우리가 건너가고 그랬죠. 그 잘 못 건너서 떨어지죠, 무게중심 때문에. 그런데 옆에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투기의 광풍이 있고 또 노아 시대 같은 그런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늘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우리 김대성 목사님 말씀에 곧 가까이 있다고 늘 이렇게 전하고 계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디에? 우리가 걷고 있는 게 또 백적간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길 안전하게 걷고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투기판에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모르면서 믿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옳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살아 있으라고 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듣기만 한 믿음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믿음도 없음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결국 말씀도 있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또 말씀으로 믿음이 더 굳게 되고, 믿음이 있으므로 또 그 결과와 행위가 나타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48쪽입니다. 이 세상의 보화를 얻는 자들도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며 영원한 보상을 구하는 자들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그것을 얻겠다고 생각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철저히 현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될 것은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